이 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면 잠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기숙하다는 따라 붙다 함께 눌러 살다 그야말로 기숙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아침에는 춤추는 그런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 어려우냐?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아픈 것, 눈물, 한숨, 그 다음에 하물며 비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전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언제나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위해 내가 내 아들도 독생자 내 아들도 주었다. 내 아들 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사실 너의 고난은 이미 끝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같은 것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넘어졌니? 내일은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내일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내일은 말이에요. 오늘보다 한 2% 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나와 함께 걸었던 것처럼 너도 함께 가자. 일어나 힘을 내고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길을 중단치 않았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라.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입술에 큰 찬송 찬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로 보세요.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세요. 입술에 큰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여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인내는 축복이 임할 때까지, 인내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성령과 함께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인내의 온전한 열매예요. 가령 이런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를 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속히 급하게 바람같이 임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길어봤자 오늘 하루 태양은 24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태양이 한두 번만 더 뜨고 지면은 나는
니느웨 땅, 니느웨 해변에 도착한 요나처럼 웃으면서 사명 감당하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자빠지고 정말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코가 깨어지고 설상가상 여러분 넘어진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이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고 예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환란의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지러워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모든 환난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뿐인 것이에요. 자, 생각을 되돌려 놓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혼미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사라질저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곳에 갔다 오다 찬양이 좀 막히니까 여러분들이 외치죠. 예수 피로 에바다 열릴저다. 황태자, 황공주들이 나간다. 이런 자부심들이 생기는 것이,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말이에요, 가장 작은 것부터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혼미한 것들을 걷어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본,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지고 진리도 사라져요. 그때부터 사람은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감사합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조가 되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함께 할 때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것이에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예배드림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도 넘치고 진리도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하고 온전하게 하나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 아니면 먼저 외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예, 성령으로 초청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경책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고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질서에서부터 말씀 앞에 순종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여러분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혁명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여 그 질서를 따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쓰레기부터 여러분들이 집어서 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하려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이 새로운 길로 들어갈 때 그 문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여러분 사이즈만큼 옆으로 잠깐만 열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이왕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고 크게 문이 열리고 막 나팔수들이 앞에 가고 말이에요, 호위병들이 쫓아가도 그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여러분 살짝 문이 열려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이 운명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생령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영으로 예수 피를 따라 외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쉼이 좋으니라. 그럴 때 여러분 머리 위에 있었던 한난의 과시면류관이 말이에요, 태양빛을 받고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여러분들은 요즘 말이에요, 마음만 터치하여서 여러분 감정만 건들려고 하는 AI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오죽하면 영화가 좀비 딸이 나와요. 여러분, 좀비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럼 AI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도서 12장 7절로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은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감동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따라 교회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서 여러분들이 그저 말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이면 땅이 진동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 폐역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45세 이상 되시는 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외쳐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온전히 예배 드리던 세대는 한 요 정도까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배도 터치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면 말이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딸아들 손 붙잡고 어린 자식 등에 메고, 그리고 좀 나이 든 애는 앞에 세워가지고 콧물 흘리는 애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과거에는 교회만 잘 다녀도 은혜 중에 은혜였었어요. 교회 다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마저도 차단되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에 의해서요? 사상과 주의로 무장한 우상 숭배자들, 우상 잡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우상 잡류가 떠나갈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능력교회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도 대부흥의 길에 들어가야 돼요. 국가를 위하여 대부흥을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 때 선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철조망을 지키고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하고 중국 문화 속에 찌들어 있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더러운 문화 속에 찌들어 있는 각종 악한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낼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앞에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자는 내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목소리를 높여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목소리를 높일 때 땅이 진동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여러분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서가 있어요. 은혜도 순서대로 받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니 여러분들이 다 같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작은 실천들부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여기 창문이 3개예요. 하나 둘 셋. 그런데 가을날 여러분 가을볕이 너무 들어와 버리면 겨울날 여러분 감기에 좀 많이 걸려요. 면역이 약해지기로 해서 각 가정에서 하나 둘 셋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해놓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저기 주방에 있는 작은 것은 임의로 선정되었어요. 주방에 있는 작은 창문은 누구네가 할까요? 서준이네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조금만 열려도 여러분이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뛰어가 성문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입을 크게 열어 반드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생 말이에요. 길면 80이고 이제는 뭐 120살까지인데 다들 건강하게 그때까지 살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서 더 많이 사는 것이 축복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자유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평등주의자들이 돈만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빼앗아가고 평등 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 주머니들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남겨놓고 우리는 말이에요. 빨리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온전케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무릎이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입고 온 옷들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먼지로 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옷은 말이에요. 보혈로 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고 여러분들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참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실력을 키우게 도와주세요. 영적 실력을 키우게 도와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중에 가서 되돌아보면 말이에요. 모든 환난과 시련들이 하찮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성에 이끌려서 영권을 포기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흡족하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잘 될 때는 그래요. 잘 된다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그냥 물질 앞에서 조금 벌어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잘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정말 잘 되는 것은 말이에요. 영혼부터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콰도르 식인 부족에게 달려갔던 짐 엘리엇처럼 말이에요. 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여러분 영적인 소중함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상의 영권을 지니게 되면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흠이 많고 점이 많았던 그런 사람을 쓰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들보다 더한 은혜를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은혜 은사와 은총이 넘치는 이번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에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볼 때는 아주 힘들고 고달퍼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무릎 꿇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날아오는 불화살을 맞고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기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들이 힐난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비난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어떻다고 하면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해파하려 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꿈꾸고 복음 평화 통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5절은 어떻게 보면 저녁에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옵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슬픔의 베옷 담배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옷을 벗어버렸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자꾸 무너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해파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감정을 훔쳐가는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여러분 뱀과 정갈을 뽑아 올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고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동안 말이야 뱀과 정갈이 와서 고통을 주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섰죠. 그러나 이들을 뽑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먼저 보세요. 시편 34편 9절로 여러분들이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확인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경외함이란 단어를 모르면 직접적으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크신 권능 앞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자연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꿇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이 함께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시편 81편 10절로 가서 여러분의 입을 이제부터 크게 여세요. 기도의 목소리를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도 사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고난의 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조금 여러분 교만한 상태가 되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어버이들에게 손에 금은 폐물을 들고 출애굽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사막에서 필요합니까?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사막에서 단장 문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조금 높아지면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회와 신앙 안에 기본 질서들이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마음이 혼란해지면 감정 따라서 감정 신앙이 나와요. 편의점 신앙이 나오죠. 그때 편리한 대로
그 시절은 안식일 시절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자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네? 넘치는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금 미루기 시작해요. 사람 말이에요. 조금 미루면 자주 미루게 되고 한 번 게으르면 네?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서 자꾸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실한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이런 것들 질서 있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믿을 것은 노력이라는 재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달란트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났을 때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더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진 것마저도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이빨을 부득부득하게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아무리 이를 갈아도 돌아올 수가 없는 것, 배고픔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누가 먹이시는지 누가 입히시는지를 알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적과 꿀이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중에 악하고 게으른 습관들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과거의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돌아갈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원한 집이 주어졌음을 믿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구하고 찾고도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영광의 천국을 누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한 다음 세상의 집에도 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키시고 보호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 영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훗날에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수백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건 충만이라는 비밀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충만해져야 돼.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럴 때 내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잘 먹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청소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첫 번째 관문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마음에 말이야 오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아파트 좋은 집 앞에 60평, 70평, 30평 이렇게 하는 아파트 앞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게을러서 밤에 자다가 말이에요.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지 이러다가 문 입구에 놓고 와서 하필 그날 시어머니 시아버지 옵니다. 하필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문 앞에 놓고 잠들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보니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서를 스스로 놓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름이란 단어가 싹트지 못하도록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논스톱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늘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태양이 365일 항상 이 땅에 비추는 것이에요. 그 태양의 온기가 아니면 아무 동물도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태양이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하루만 지구를 비치지 않고 여러분 한 2배 정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지구는 그날부로 다 얼어 죽습니다. 공룡 얼어 죽듯이 다 얼어 죽는 것이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365일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하고 노력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와서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럴 때 너희들의 고난,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시련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합니다죠. 입을 크게 열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신다고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면 여러분은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거룩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어마무시하고 위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성경 구절이니까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만 작은 질서라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지켜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표현합니다. 재벌급 영성이 생겨요. 그냥 동네 구멍가게냐 편의점이냐 좀 큰 마트냐 백화점이냐 재벌이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차이예요.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게으름 없이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서가 자리 잡히다 보면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큰 자리에 있을 때 그날 이런 가능 아버지 하나님 감사 울면서 회개하면서 어떤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70년 동안 한국교회에 스며든 북한식 공산주의 형태인 거예요.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반대해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라. 평등하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막 달려들어버려. 그럼 달려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만 막 달려들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멋인 줄 압니다. 멋은 거기서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사랑의 능력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부흥됩시다. 국가를 위하여 부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앞에서 여러분이 떳떳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 뭐 청년도 되고 말이에요. 뭐 시집장가도 가겠죠. 여러분이 하여튼 살아서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살아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교회가 정치적 세력이든 공산주의자들이든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말입니다. 훗날에 영광의 자리에서 고개도 못 들 수 있어요. 우리의 집이 예비된 저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고개 들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 그러면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불타는 믿음, 불타는 신앙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해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서 감사하다고 외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욥이 보여줬던 고난과 시련은 말이에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욥이 말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 시절에 눈으로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면 저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 감정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우상숭배자들이 생각하면 자 욥기 42장 5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직접 하나님을 친견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만났어요. 천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모든 것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넘어서서 신앙 앞에 서면 이렇게 되는 거. 신앙의 감정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의 감정은 이런 것이에요. 왜 욥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고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끔 이런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여 세포를 무엇으로 만들고 뇌를 무엇으로 만들고 마음을 무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바울처럼 네, 바울처럼 고생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막 몇 개가 박힌다고요? 그래도 말이에요. 바울 사도보다 더 은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이 누구라고, 욥이 누구라고, 엘리야가 누구라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를 믿고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인내하는 가운데 고난과 시련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점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떳떳하게 부름받는 여러분 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것처럼 이만한 장수 보았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련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욥이 누구간데 엘리야가 누구간데 모세가 누구간데 바울이 누구이기에 그런 축복을 받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구원받았고 여자의 후손이고 사역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은혜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고 있고 전도의 현장에 있고 선교의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 말장난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보다 몇 명 더 구원하였다고요? 남보다 몇 명 더 선교하였다고요? 남보다 몇 사람 더 부흥시켰다고요? 그래서 말이야 문제점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뭐 기도하다가 보니까 몇 가지 응답받았다고요? 그걸로 여러분의 사명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끝난 것이에요? 문제가 또 생겼습니까? 그럼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거기에만 만족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불 받고 마음의 쓰레기들 다 청소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전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 귀한 줄도 알고 또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믿음의 형제들이 누구인지도 아는 것이에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낮 없이 달려가서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돌아와서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영과 진리로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복받은 여러분이 되어서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요 되지도 않는 소리 같지만 성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바뀌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상 받는 인생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이 새 사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출처가 여러분 정신세계, 마음세계, 영혼세계 영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을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다 소모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다시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보혈로 내 마음을 씻으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말씀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게으름과 악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창조의 질서가 함께할 때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나하나 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 은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얘기한다. 어느 순간에 말이야 하늘에서 말이야 돈벼락이라도 떨어져 가지고 로또라 당첨되고 어마무시하게 크고 큰 일이 벌어지고, 예,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인이 나타나갖고 한번 도와주면 여러분의 인생이 멋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의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도 없지만 이루어진다고 한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여러분 기초를 놓고 보혈로 기초를 놓고 승리하였음을 믿고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고 여러분의 감정신앙에서 벗어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죽은 행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새 마음이 되는 것이, 그럴 때 새 언약이 들어옵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계신도 있음도 알지 못한 사람은 결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고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학적 사회주의를 마르크스가 주장했어요. 공산이죠. 공산주의죠. 과학적 사회주의, 여러분 똑바로 알고 계세요.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종교는 아편이다 이래버렸어요. 종교는 마약이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고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 물질의 하수인, 돈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란 돈은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 끌어모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고 큰 길로 가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마귀가 옳았구나 됐다 하고 올무를 딱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낳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제가 되어도 말이에요.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깨닫도록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 끝까지 살아남아 영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러분 소천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뭐 그럴듯해요. 과학적 사회주의. 알고 보면 말이에요. 학문 중에서 신학, 철학, 인문학, 과학 한참 뒤쳐졌어요. 거기에 공산주의까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깨어날지어다. 우상 잠유가 되어서 여러분 과학적 사회주의 사단의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면 뭘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번번이 넘어져요. 넘어지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날 개구리처럼 입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왜 열리질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구할 때만 입을 열었었는데 그거마저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해요. 너 그렇게 잘못하고 해놓고 탕자같이 돌아다녀 놓고 지금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세포는 100% NO! 이렇게 돼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구원받지 못했던 시절에도 지옥 밑에 지옥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저다. 내 삶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여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정신앙 앞에 녹아내렸던 모든 인생들 다시 붙잡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속성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보세요. 자, 임마누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호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에서 달리기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뛰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살짝 한두 번만 들어주면 이 중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신앙에 재벌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은 말이에요. 다윗처럼 크게 성장할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넘어지다 보면 무릎 깨지고 머리 깨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항상 24시간 365일 성령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자, 말씀 앞에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 앞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보혈이 들어가야 돼요. 보혈이 함께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을 받을 때 교회의 질서를 따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재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 보았느냐? 이런 소리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갈 때 위드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 투게더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뛰어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뛰면 첫째 다가오는 큰 복이 있어, 권세가 생기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북한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들어가서 교회 못 세우면 말이에요, 시화 때마다 말이에요, 마약해서 찌든 이 공산주의자들이 돈 달라고 하고 미사일 쏘고 무얼 쏘고, 예? 또 말이에요, 미친 짓거리들을 계속 해갖고 여기 우리 백성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을 허탄한데 두게 하고 허망한 인생들 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의 이건 잘 들으세요. 나라의 영권이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나라의 영성이 약해져 버려요. 집단 영성은 말이에요, 부여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부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영권, 영성이 약해지면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나 하나쯤 폐역하고, 나 하나쯤이야 뭐 좀 게으르고, 뭐 나 하나쯤이야 좀 악독하게 살고, 나 하나쯤이야 좀 무너지고 그래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조금 실수하고 살아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좀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한순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게을러지고, 두 번 게을러지고, 세 번 게을러지다 보면 어떤 일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게으름의 영이 이미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함께 할 수 없음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데 왜 따라다닙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리더십도 안 생기고 카리스마도 안 생기는 거, 단대함도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 게으름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말이에요, 네? 사실은 말이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뭐 절대 충성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염려를 일으키는 기초인 게으름이 사라져요. 한 번쯤이야 이러는 게으름들이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질서를 깨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리를 두시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할라에서 백두까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파하려고 하는 모든 우상 잡류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함이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말도 잘하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쓰세요. 가령 여러분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시편 30편 5절로 여러분들이 시편 30편 5절로 여러분이 자꾸 암송하고 써보세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답하신다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염려되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말이에요. 네? 모든 것에서 넘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떤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일 아침은 기쁨이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 좋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습관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커다란 뭐 복을 가져다 주고 뭐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복이 와도 여러분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도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인데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놈의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을 때는 말이에요. 무속신앙적으로 믿고 믿을 때는 무속신앙적으로 믿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푸닥거리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불교식으로 해버려요. 결정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 고행을 택한다는 거예요. 고행을 택하고 절에 가가지고 108배 하고 3000배 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짠하고 누가 나타나서 도와주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샤머니즘이고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불교식으로. 그런 말이에요. 기쁜 날에는요. 기쁜 날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기쁜 날에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야, 여러분. 내가 돈 벌었어 이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물질 떠나가고 사람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신 성령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잘 들으세요. 이걸로 말씀 정리할까 하는 강건함이 사라져요. 건강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범사의 모든 것이 흐트러져요. 물질도 흐트러지지만 사람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이 떠나가요, 성령님. 그러니까 영혼마저 말이에요. 영혼마저 허탄해져. 제가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금 이웃 마을에 말이에요. 마음씨 좋은 할머니 무당 중에 만신이 있었어요. 그 동네를 대표하는 만신이. 네? 그분은 길을 걸어갈 때 동네 할머니 나와서 전부 인사해. 만신님 뭐 이러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귀화집인데 말이에요. 엄청 잘 사는 집이죠. 어머니 신부로 그때는 마트가 없으니까 시장을 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몸 빼바지를 않고 머리를 뒤로 넘기고 앉아서 철철 울어요. 그래서 갔다가 오다가 네? 그날 찐빵을 사오라 그래서 1,000원어치 찐빵을 사온다. 20개예요 그때는. 그 하나에 얼마인지는 아시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 할머니 높에 앉고 앉아가지고 할머니 이거 하나 들고 왜 우세요? 그랬더니 지금 신학대 가서 그걸 이해했어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했는지 뭐 신이 떠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떠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몇 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온몸에 영양분이 빠지고 강건함이 사라져요. 뼈마디에서 뼈가 구멍이 숭숭 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분 배웠을 때 알부민 주사 맞으러 종합병원 다닌다 그랬어요. 알부민 주사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제일 좋은 영양제가 알부민 줄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맞고 다니면은 네? 뼈가 돌아가.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구나 하고 상식으로 알고 이걸 완전히 뒤집은 분이 저희 은사 목사님. 75세인데만 75세에도 암 환자 막 고치고 귀신 막 쫓아내고 막 벼락같이 어저께 여기 허봉난 선교사님 나왔죠. 그분보다도
한 배는 더 세, 한 두 배는 더 세게 막 사역하고 말이에요. 예? 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막 장로들 막 세워놓고 야단 막 쳐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식들한테 복을 물려주냐고 막 그런 분이 말이에요. 그 상태로 말이에요. 했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이 임하는 길은, 지금도 이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성령론을 찾아서 다 검증했어요.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길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가끔 한국 교회 내에서 무속 집안에서 목사님들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공주에서 열심히 가장 큰 교회 이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만신인데, 네? 오늘 안동 갔다 왔지만 안동 출신이에요.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28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40이 가까이 돼 성령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도 개종시킵니다. 그런데 할머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은사 목사님께서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같은 길인데 내가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한 영이 들어갈 때 마음판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계속 은사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그 은사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로 보세요.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 입으셨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걱정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진리 안에 살게 하였고,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보혈을 따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의 자리에 감사가 놓이면 염려는 떠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게으름의 악한 습성들은 교회 질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하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고 큰 복을 가져옴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맞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령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팀이나 예배팀들 활약도 축복합니다. 막 찬양하다가 방송 보고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상을 강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흥되고 가정적으로 부흥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무엇 한다 그러면 체포되고 잡혀갈까봐 집도 이제 못 파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또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고, 제70자 순혈붕해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가난의 영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영을 몰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